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은 인자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와 계시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겠죠. 아직도 사실은 제자들,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근데 예수님은 이제 순환받을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는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부활한다. 살아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다시 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다시 온다. 우리가 말하는 재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뚱맞다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면 냉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십자가냐,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재림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해를 못했고 부활하면은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세계는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였죠.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세계관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 명예롭게 이름을 남기고 잘 죽자.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천국이 있다. 나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너희 하고 있다. 내가 천국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너희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권세를 보여줍니다.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을 치료하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걸 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보여주고 이래도 못 믿겠느냐.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계속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시는 거죠. 승천에 가실 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대는 것이 12제자에게 너희가 이 일을 이어받아야 된다. 바톤 터치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순간 성령을 받고 십자가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이었구나.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게 이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 사도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다 순교자가 되죠. 사도 요한은 사실 순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밤모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죽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을 표현하면 12 사도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이해가 돼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겁니다.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제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인자가 온다는 이야기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셨겠죠.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8장의 31절에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가져옵니다. 재림하실 때가 언제이냐.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직도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가 오기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뒤에 보면은데,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연의 어떤 순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순서를 따라서 징조들이 있습니다. 꽃이 핀다, 제비가 온다, 무화과나무 잎이 난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황을 보고 안다는 거죠. 이제 봄이 오고 있다, 여름이다. 우리 입추가 지났어요. 근데 가을이 왔다 그러죠, 옛날에는. 지금은 아직도 덥습니다. 덥지만 입추가 지나면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낮은 더워도 새벽하고 저녁은 이전과 다른 기온을 느낄 겁니다. 자, 이런 거 알지 않느냐.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그럼 내가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여 가시는 거죠. 그게 앞에 있는 그 25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것.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32절 이하에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고요하게입니다. 32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왕도 누구도 모르지만 나도 모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도 모르겠다. 모르고 아버지의 고유 고난,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그 시간,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처럼. 예수님 오셨죠. 메시아가 왔어요. 내가 왔지 않았느냐? 하늘 아버지 나를 보내서 여기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꼭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과 그때는 너희가 모를지라도 나는 반드시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날과 그때 요 부분, 저녁 때일지, 새벽녘일지, 밤중일지,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저녁에 오시는 거. 그래서 그 밤을 셋으로 나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넷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경계, 저녁 때, 되게 이제
저녁 9시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은 자정 무렵을 한밤중 그렇게 말을 했고, 닭이 우는 시간은 새벽 3시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틀 새벽녘은 아침 6시. 이렇게 로마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자신들 갖고 있었던 세 때가 아니라 네 때, 그걸 가지고 마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네 때, 그래서 저녁 때일지 새벽녘일지 이 말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가 온다는 것이죠. 그가 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완수하고 올라가셨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다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때를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 닭이 올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저녁을 나눴던 거예요. 로마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새벽 닭이 올 때 올 수도 있고 아침 새벽녘에 올지 모르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표현을 이제 밤에 올 것을 설명을 해서 해가는 거죠. 낮에 올 수도 있겠죠. 언제 올지 모른다. 대개 저들은 밤에 올 것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죠. 인간으로 알 수 없는 비밀.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확실히 온다. 반드시 온다. 처음 오셨던 것처럼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성경에서 언약된 건 다 이루어졌다. 한 가지만 남았다고,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만 남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고 99%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실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고 한 가지만 남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았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게 하셨고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자, 이걸 우리가 인간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데 이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다미선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 10월 28일이었는가요? 하여간 그날 난리가 났죠. 세상 언론도 가서 막 취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그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들을 다시 보내는 것. 그가 언제 오실지, 어느 시에. 그건 우리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 해롭습니다. 언제 알까? 성경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허락한 것까지만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면 우리가 거기서 침묵해야 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신다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럼 예수 믿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믿기도 쉽지 않지만, 거듭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인내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언제 와도, 이건 무슨 궁금해서 억지로 풀려는 게 아니고, 언제 오시든지, 저녁에 오시든지, 한밤중에 오시든지, 다굴 때 오시든지, 새벽녘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올해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0년에 오시든지, 100년에 오시든지, 그건 상관없다. 분명히 그 오신다는 진리가 선포되었고, 그 진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다시 와도 개의치 않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약속합니다. 다시 오마. 우리에게 남은 여정을 맡긴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라.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언제 나를 다시 만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걷는 것,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영광의 나라에 모든 영광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이 땅에 깨어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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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도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풍의 부흥회를 통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이, 사업장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꿈을 키우고 하나님의 땅을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